오늘 전할 말씀은 기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요, 나그네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과 실망 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말 자살하는 그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부류는 고여있는 물에서 그 큰 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작들이 느리고 온몸에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느러미도 비늘에도 상처가 나서 온갖 힘들게 그 움직이는 느릿느릿하는 병들은 그런 물고기의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막 물이 막 찰찰찰 아주 맑게 흐르는 그 물 속에서 적고 큰 물고기들이 얼마나 빠르게 다니고 있는지 그 물고기를 잡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 꿈속에서 두 가지 물고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 마음에 실망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런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제자들도 사역을 할 때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물고기들이 요단강을 쫙 흘러서 그 사해 바다로 왔을 때 사해 바다에서는 그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더 이상 사해 바다는 소금이 가득해서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 아닌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는 큰 물고기들이 물결을 치면서 수영을 하고 그렇게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예수님이 처음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또 그 제자들, 처음에 12제자 중에서 5제자를 불렀을 때 그 5제자들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잔치가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이것은 잔치를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내게 그 무슨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무엇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 행하라. 참으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바로 문 입구에 있는 큰 결례 따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 항아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는 손님들의 그 손을 이렇게 씻는 물, 허들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허들의 물을, 그 똑같은 물인데도 그 손 씻는 물을 떠다가 바쳤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마찬가지입니다. 허들에 있는 그 항아리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창조했을 때 그 지구의 처음의 모습,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가득 찬 모습, 희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 희망이 없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라는 것은 바로 쓸모없는 물이었지만 손 씻을 밖에 없는 그런 물인데 그 물을 떠다 줬다 하면 여기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열어보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로고스가 레마로 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문제 해결자인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창조주요, 그분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리아의 믿음,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행동, 그랬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기도만 해도 금방 응답이 되고 막 그냥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러나 신앙이 잠시 나태되고 떨어지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죠. 로고스의 역사가, 레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는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삶은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전통대로 이어지는 형식적인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 속에 사는 그들에게 이제 진짜 너희들 삶을 변화되는 외식적으로 손을 씻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참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왔지만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선상에서 이 어려운 너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정말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상에서 3일 동안 그 광야를 거닐었을 때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처음에 다다른 그 오아시스의 물을 보니까 마셨더니 썼다. 그래서 마라, 쓴 물.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기도했을 때 듣고 저기에 한 나무를 던졌더라. 그랬더니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쓴 물이, 쓴 고생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주님이 불렀고 3년간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정말 주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기도한 후에 성령 체험한 그 후에 베드로는 정말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기적되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했을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더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삶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모든 세계의 징조들, 급변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속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때 여러분이 간과하는 그 문제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에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처럼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적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고여있는 물에서 썩을 것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요단강에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모습, 활발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화되는 삶이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레마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모여있고 영적으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변화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이 시대의 영적인 변화를 보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변화되게 해주시고 좋아했던 절을 지고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